1889년에 역사를 바꾼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서로 사촌가인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숙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16살 때 학교를 중퇴해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름이 나오면 바로 사진을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아돌프 히틀러. 또 다른 아이가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났고요. 나중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그는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이 두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 함께 만납니다. 한 사람은 도끼와 분노를 발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가 자살하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칩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80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때 온 세계가 애도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해에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생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태어난 환경에서 찾습니다. 맞습니다. 히틀러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좋은 환경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이 환경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되도록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순간에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은 받는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모두가 어렵다고 히틀러처럼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환경이 비록 영향받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영향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기 김영기 목사님, 여기 좀 소리 좀 봐줘요. 앞에 잡음들이 나는데. 오케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동행을 했나요? 조카 롯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랑 두 사람 떠나는 것보다 조카 롯이 동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조카 롯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의 그 상심한 마음, 그걸 누가 위로했겠습니까? 아마 함께했던 조카 롯이 위로해 줬을 겁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줬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두 사람, 가축대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조카 롯이 양보하지 않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였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한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땅을 선택한 겁니다. 조카 롯의 삶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은 땅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쓸쓸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도 힘이 되었던 조카 롯이었는데 떠나버렸잖아요. 또 땅을 양보했더니 정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 애굽 땅, 이런 땅과 같은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여러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잘한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왔는데 과연 이 양보가 내가 잘한 건가? 이런 생각 안 가졌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어조의 이 분위기 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please 이 단어를 쓸 때 있잖아요. 굉장히 누구에게 공손하게 부드럽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말할 때 그 단어를 붙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14절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또 절망스러울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북한 감옥에요 949일을 갇혀 있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요. 이 교회에서 18년 동안 섬기면서 북한에 무려 150번 이상을 방문했답니다. 북한을 왜 방문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북한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퍼주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도 자기를 환영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자기 나라에 도움을 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근의 문제예요. 북한의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사역에 도움을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많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었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땅에서 억류를 당했어요. 그래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목은 그냥 그들이 갖다 붙이는 대로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거기는 949일이면 2년이 넘습니다. 그 긴 시간을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죄인 취급을 할 테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 테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안에 절망감이 자신을 덮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도 이 목사님은 그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절망감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지금 무슨 약속하시나요? 아브라함 네가 밟는 땅 뭐 하시겠다요? 다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상식에 아브라함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보다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고 그 땅을 자기가 밟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얻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해요. 18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땅을 밟았다, 땅을 보았다, 이 전혀 없죠. 대신에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대요. 궁금해집니다. 왜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는 이 작업을 안 했을까요? 왜 땅을 차지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제가 한번 금요일인 거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헤브론이 무슨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뜨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슨 자리라고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 그냥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은 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약사빠르게 차지하고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 이런 거는 볼 줄 몰라도 분명하게 아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그 인생이 허무해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성공, 건강, 부귀영화죠. 자, 이 모든 환경적 조건이 다 주어져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 인생은 허무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려본 사람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게 뭡니까? 나라를 못 가졌습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었나요? 그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를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외적인 환경적 조건으로 갖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외적 조건이 갖춰진 그 삶을 살고 돌아와서 이제 그가 말년의 주께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바로 전도서 고백입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어떤 삶이었다고 그가 고백해요? 전도서 1장 보여주세요. 주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좌로 치우쳤습니까? 2부 때는 좀 좌우로 안 치우치게 해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보니까 외적 환경은 다 주어졌는데, 부귀, 영화, 성공 모든 게 다 주어졌는데 뭐 하다는 고백이에요? 헛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그 믿음의 자리를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이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도록, 그래서 그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자인 야곱의 유언을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뭐가 특징이지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저도 잘 안 보여 이제. 글씨 좀 여기는 좀 커 보이네.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앞에 파란 글씨 좀 보여줘봐요. 야곱이 무슨 지금 유언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아시죠? 그 밭의 굴, 그죠? 거기에 누가?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다음 또 누구요? 이삭도 또 누구? 리브가도, 그죠? 그리고 또 누구도? 레아도 야곱도 거기에 자기도 거기에 이제 묻히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동굴이요. 앞에 아브라함이 뜨겁게 교제했던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이 샀던 곳. 거기에 뭐 했다고요? 자신의 조상들도 묻혔고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 주나요? 모두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임현수 목사님 949일 갇혀 있었잖아요. 절망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죠. 그런데 이분은 그 감옥의 시간, 949일의 북한의 감옥의 시간을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삼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온통 감사뿐이었습니다. 이분이 억류에서 풀려나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뭐였냐면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석방하기 위해서 도와준 정부, 캐나다, 미국, 한국 정부에 감사했고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기도해 줬던 성도분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억류했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인간적인 수치를 느끼게 만들었던 북한 당국에도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환경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자기가 선택한 거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자기는 사역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를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허락하심으로 그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 속에 갇히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949일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북한 감옥을 임현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수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수도원.
하루 일과가요, 노동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니까. 비록 환경은 어렵고 먹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노동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었대요. 이면수 목사님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묵상하며 700개의 강의안을 만들어 왔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해요, 이분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뜨거운 중심을 우리가 지키는 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우리를 때로는 절망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즉, 내 삶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내 인생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는 인생, 이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님과 내가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가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 절망스러운 삶에서도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의 믿음의 자리가 내게 있는 인생이 왜 돼야 됩니까? 왜요? 힘든데, 절망스러운데, 아파서 죽겠는데 왜 그 순간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뭐가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거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에게 들어가고 싶고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뜨겁게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됩시다. 은금이 없어도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으면 삽니다. 건강이 없어도, 미래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는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의 성도들은 다 그 인생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